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닌 선택의 자유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단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을 주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제 동생이 서울대학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제 막 열이 막 39도 막 이렇게 40도 가까이 오르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의사는 뭐 임파선 암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혼자 막 계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계단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에 그 피할 길이 뭔지 도대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20년이 넘게 지나서 여러분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당했어요. 지금 살아서 저기서 지금 저기 오산 제1교회에서 지금 주회종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만한 은혜를 저와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있어 합시다.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시험에 맞서라 라는 구절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시험에 맞서라 이런 설명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의 유혹이라는 게 특히 그렇습니다. 이 감정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더 고파요? 배가 불러요?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배가 어떻게 해요? 더 고파요. 저도 예를 들어 뭐 아침 금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더 고파요. 막 더 먹고 싶고. 어떨 때는 뭐 늦잠 자고 아니면 뭐 바빠서 뭐 하다가 사실 식사를 거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좀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금식한다, 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더 배가 고프고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의식할수록 그걸 더 생각할수록 그걸 이겨내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채널에서 와요. 어디서 온다고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유혹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오히려 그것과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자리에는 뭐 담배 피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뭐 담배도 내가 안 핀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담배 생각이 더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면 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바라보지를 말라는 거죠. 그죠? 시편 119편 37절에 다윗은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유혹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나오죠. 그가 2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노예로 형들 때문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객지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놀이개예요. 지금처럼 무슨 인권이 있고 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좀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옥에 갇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유혹을 거역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이시죠?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지를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술 마시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면서 술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탁 우선권을 두고 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린다. 딱 이래야 되는데 막 스케줄을 막 그냥 다 오케이 다 잡아놔. 그래 놓고서 어떻게 돼요?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기가 어렵죠. 보니까 지난주엔 또 애기 엄마들이 오늘 지난주엔 또 다 왔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뭐 또 다 사정이 있어요. 뭐 아버님 병원에서 퇴원하고 또 누구 아이가 아프고 또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허락하지 말아야지 그 여지를 두면요 항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목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주일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뭐 우리 협동 목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저한테 주일날 누가 어디 가자는 소리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토요일 어제는 이제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노회에서 장례식 갔다 왔지만 뭐 그런 거 외에는 어딜 뭐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요?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 자리를 내주면 틈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돼. 우리 제가 보니까 우리 저 나이 드신 우리 분들 보니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매일 모이더라고요. 뭐 노래 부르고 뭐 간식도 주고 물건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홍보관? 무슨 좋은 말로 홍보관인데 거기를 가면은요 막 노래 불러주고 뭐 재밌는 거 해주고 뭐 물건 선전하고 뭐 간식도 주고 뭐 휴지도 하나씩 주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이걸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뭐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막 물건 소개하면은 어머니도 뭐 이거 사시려는 건 아니고 이런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받은 거는 몇천 원, 많아야 몇만 원인데 산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자리가 재밌어. 그러니까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혹을 바라보지 마시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근묵자 흑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검은 게 묻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프린터가 이 고장이 날 때마다 고치는데 제가 뭐 안 묻히려고 왜냐면 잉크가 묻으면 잘 안 지워지니까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동원합니다. 뭐 비닐 장갑을 껴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묻어요 안 묻어요? 한 번도 안 묻은 적은 없어. 조금이라도 묻든지 많이 묻든지 지난번에 한 번은 잉크가 아까워서 버리는 거에서 잉크 빼가지고 이쪽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압이 차는 줄도 모르고 계속 제가 주사기를 넣다가 펑 압이 차가지고 펑 터져버린 거예요. 플라스틱 그 케이스가. 그래가지고 저기 잉크가 완전히 그냥 막 난리가 났어. 저한테도 옷에도 튀어가지고 옷에는 잉크가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옷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아무리 주의를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의 옷에 타지 않고 숯을 밟고서 어찌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불을 가지고서 어떻게 타지 않을 수가 있고 검은 숯을 밟았는데 그 어떻게 발이 데이지 않을 수 있느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느 성도단체 주일날 선교하면서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왜냐? 내 주위에는 목회자니까 옆에 다 목사님, 뭐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야. 근데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자기에게 큰 피해를 끼친 어떤 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받더래요.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이 결국은 포기했대.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끼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리니까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할렐루야.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더 대단하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좀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땅바닥만 쳐다보지 말고.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이런 어려운 생각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선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고 진실되고 올바르고 사랑스러운 것들로 채우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오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사단의 유혹 가운데 두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두시고 예수님께 두시고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크리스찬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떠벌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솔직하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우리 리더들이, 우리 목장이, 우리 배우자가, 가족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백지장도 뭐 하면 낫다고 그래요? 팥들만 낫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방법이 없어.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뭐 여러 목사님들과도 대화를 나눴어. 그래도 다 같이 어떡하죠? 다 이런 얘기야.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별 기대를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모르던 방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도 안 됐어. 근데 이 목사님한테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 근데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는데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아하, 그러면 그 방법은 해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다른 것들은 다 위험하고 막 안 될 것 같고 막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사실 특별한 방법은 아니야. 그런데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가지고 뭐 더 이상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시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시고 성경 읽고 큐티 하시고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철에 나오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하다못해 예전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그 설교하러 강다성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는 기도원이 크니까 많을 때는 1000명, 신정 때는 5000명도 있었고 못해도 최소한 몇백 명 이상은 있는데 항상 제가 애들한테요, 설교하러 가기 전에 딱 전화를 해가지고 얘들아 기도해줘. 그래서 우리 예진 선생님이 필립 선생님이 어릴 때 막 6살, 7살, 8살, 9살 이럴 때 저한테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6살, 7살, 8살 이런 애들이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별 능력이 없어요.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매번은 아니지만 어떨 때 제가 어떨 때 막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지인지 필립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항상 들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아빠가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진짜 그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이요,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 어떨 때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한 건데 저도 딱 힘들면은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런 기도를 딱 듣고 나면요, 그 기도가 정말 누구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 저기 카자흐스탄인가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너무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인데 막 환경이 열악할 때야. 선교비도 적고 선교도 잘 되질 않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무슨 뭐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는데 보니까 뭐 식용유가 필요하잖아요. 음식 해 먹으려면. 그래서 하는데 무슨 제일 싼 게 보니까 모카씨유로 뭐 된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싸길래 그걸 사다가 음식을 해 먹는데 그분이 고려인인데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음식을 그걸로 해 먹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갑자기 이상한 증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아이들 막 눈에 막 자고 났는데 눈곱이 끼고 막 사모님 얼굴이 퉁퉁 붓고 뭐 갑자기 막 설사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뭐 한 얼마 됐을까요? 몇 개월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주변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걸 딱 보더니 그 기름을 보더니 목사님 이거 사셨냐고. 시장에서 싸길래 샀어요. 했더니 그럼 이거 달여 드셨어요? 달여 든다는 게 이 식용유를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거기는 막 목화 이거 재배할 때 농약을 막 한꺼번에 뿌리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한 번에 뭐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거기서 농약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건 끓여서 어떻게 나쁜 성분을 날려버리고 기름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고려인 아줌마가 얘기했는데 이분이 못 알아들으신 거야,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약한 아이들이나 사모님이 막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 몸은 아프고 성교비가 적어서 이거 아끼려고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이런 거 지켜주셔야지. 이것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마음에 막 원망이 생기는 거야.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막 납치면서 있는데 갑자기 그 딸이 뭐 6살인지 5살인지 아빠 우리 여기 왜 왔어? 우리 여기 왜 왔어? 그러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할 말이 없어. 애가 그냥 묻는 말에 뭐 심각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심각하니까 심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뭐 놀러 왔어? 아니면 뭐 하러 왔어?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힘들 때는 별말 아닌데 그게 굉장히 무거워.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애가 막 뛰놀면서 아빠 우리 왜 왔어?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바보야. 우리 여기 전도하러 왔지. 예수님 전하러 왔지. 별말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님 집이니까 항상 하던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 주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이 막 울었대요. 그 딸은 잘 모르신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냥 아빠 우리 여기 왜 왔어? 아빠는 바보야. 예수님 전하러 왔지. 전도하러 왔지.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낙심이 되었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내가 여기 주님을 전하러 왔지. 힘을 내자.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린아이 한마디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하물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성경 말씀, 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야기들, 간증들,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혼자만 붙들고 혼자만 해결하려고 끙끙끙 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제 속에 있는 걸 막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창피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만심 때문에. 내 교만하거나 내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서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질 못하니까 목장도 깊이 있는 교제가 교회도 그냥 왔다만 가는 정말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니라 그냥 왔다만 가는 그런 곳이 될 때가 많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누구에게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목장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악기로 교사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잘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고 내가 아는 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를 향해서 흐르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흐를 수가 없어요.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까. 자기가 펌프 사가지고요. 펌프질 해야 돼. 모터를 돌려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서로 가지고 있는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고 또 그 나눈 제목을 함부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무슨 이야기 하다가 중요한 얘기하면 김 목사 이거 비밀이야.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야, 내가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근데 강다성이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다 얘기해버려. 근데 뭐 이제 웃을 수 있는 정도예요. 진짜 심각한 건 말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참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서로 소중한 것들은 지켜줘야 돼. 저는 이 목장 이런 거, 셀 이런 거 하면서 참 잘 되다가 서로 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탁 이루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나누려면 서로에게 뭐가 쌓여야 돼요? 신뢰가 쌓여야 돼. 정말 저 사람은 나와 아픔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고 내 것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러려면 누구부터 마음을 열어야 돼요? 당신부터 마음을 열어야 돼. 저 사람이 먼저 열면 내가 얘기해. 그러면 서로 눈치만 보다 끝나는 거야.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여러분 겸손하게 나눌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약점을 깨닫고 악에 대항합시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별거 아닌 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잖아요. 소도둑 되는 거. 작은 게 큰일이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콩코드라는 여객기 아십니까? 그 초음속 여객기인데 아주 그 뭐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크고 막 마하로 날아다니는 어마어마한 그 비행기예요. 뭐 소음이 굉장히 큰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엄청 빠른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300명 가까이가 사망한 적이 있어요.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작은 부품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그 큰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항 같은데 활주로 같은데 보면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 활주로에 이 자석 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다니면서요 청소한대잖아요. 왜요? 작은 돌멩이나 뭐 작은 쇠 조각 하나 같은 거 이런 거 떨어져 있는 것도 잘못하면 비행기가 몇백 킬로로 올라가고 또 몇백 킬로로 착륙하기 때문에 이 하늘로 올라갈 때도 300 몇십 킬로로 가야 이게 올라간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넓은 활주로를 그걸 다 가지고 다니는 활주로에 일일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치운다는 거야. 못이나 뭐 쇠 조각이나 돌멩이나 이런 걸. 왜요? 그런 작은 거 하나가 큰 결과를 가져오니까. 우리도 사단이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또 하나 두 번째 따라합니다. 딱 한 번인데 이번 한 번이면 끝이야. 근데 그 한 번이 어떻게 돼요? 두 번 될 수도 있고 세 번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또 하나는요. 따라합니다. 네가 무슨 성인군자냐? 막 사단이 유혹할 때 주변에서 누가 뭐 친구들이 뭐 할 때 야 뭐 네가 얼마나 뭐 그렇게 야 아이고 야 차마 전문 용어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벌써 교회에 묶여서 그러냐? 죽기 전에 나오면 되지. 죽을 날을 알면
그러면 되겠지.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렇게 뭐 피곤하게 사냐? 뭐 이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뭐 힘들게 사냐? 뭐 이러는 거죠. 뭐 주일에 한 번 빠진다고 뭔 일이 나냐?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빠진다고 뭔 일 나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뭔 일이 날 수도 있지. 안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뭔 일이 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 안 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번이야. 한 번만이야. 이 정도야. 뭐 벌써부터 그럴 필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어떻게 회유시키는 거예요. 예.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웰퍼 해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혹은 당신 방의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당신이 손잡이를 돌려 열어줄 때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열쇠 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그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큰 구멍으로 들어와요? 아주 작은 열쇠 구멍같이 보일락말락한 곳에 아주 작은 것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큰 게 온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어우,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러겠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작은 거예요. 아유, 이번 한 번만이야. 죄송합니다. 주일 한 번만이야. 아, 요번 한 번만 떼어먹는 거야. 뭐 떼어먹는지 이해하시죠? 요번 한 번만 나중에 해. 근데 나중이요, 또 나중이 돼. 왜? 사람이 경제적인 거는 더 필요해요, 덜 필요해요?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지 줄어드는 건 없어요. 사실은 쓰다 보면 더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면 점점점 뭐 요번에 이거 해결되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가 정말 제가 전도사 때 정말 사례비가 적을 때도 사실은 카드사에서 먼저 빼가잖아요. 엄청 빨라요. 하루에 몇 번씩 빼가더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은 제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이거 없으면 안 돼. 뭐 아주 박봉이잖아요. 교육자들 뭐 사례비가. 그런데 항상 먼저 떼는 거야. 그 제가 전도사인데도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했다고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막 부부싸움을 했다니까 제가. 당신은 말이야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사모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걸 내가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 보고 도둑질하라고 그랬어. 내 얼굴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려요. 왜? 쪼들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상황 아셔요. 근데 또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근데 그 한 번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렇게 돼.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자그마한 열쇠 구멍 같은 유혹도 여러분 허용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자만하거나 과신하지 맙시다. 내가 판단이 옳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 은혜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분쟁이 있고 막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예수님이 와도 해결이 안 된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아유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해?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고집을 피우고 확 돌아서면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주님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주님 잠깐만 계세요. 이거 끝나고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요건 제가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믿음 평상시에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자기 생각이 앞서버리면 주님 다음에요. 다음에. 지금 바빠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왜요? 자만해서 그런 거야. 교만해서 그런 거야. 아까 은혜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가 어디예요? 겸손한 자를 향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근데 내가 뭐 어느 정도 알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론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여러분 이 시험 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피하고 시험을 벗어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이 영어 세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사람만큼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자신감은 잊어버려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설교를 해서 설교 원고가 없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해요? 못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저는 20년 넘게 설교하면서 원고 없이 설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입이 살았던 얘기를 가끔 들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만 입이 살았대.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원고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리고 어떨 때 준비가 안 되면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줄치고 오리고.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뭐 10년 했다고 얼마든지 한다고 아무 얘기나 가서 막 해대면 사람들 듣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할까? 그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마음에. 옛날에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니라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말씀 전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딱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막 따봉, 막 최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우리 그 여자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막 그러니 목사님 은혜 받으세요. 막 뭐 이런 거 하잖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예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려오기 전에 저 강대상에서 사단이 먼저 얘기했어요. 들으셨어요? 사단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왜? 막 전하는데 막 불이 나가고 막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본인 마음에도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미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단이 나한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내가 잘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포자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존감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요. Man work, man work, man pray, God works. OM 성교에 가면 써있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느헤미야 2장에 금요일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 막 산발락과 도기하고 협박하고 막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다. 내 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하는 교회입니까? 이 김 목사가 하는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큰 소리로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걱정해야 돼요? 제가 걱정해야 돼요? 제가 걱정 안 해요. 솔직히 걱정은 좀 돼요. 되는데 걱정 안 하려고 그래. 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보셨죠? 오늘 누구누구 빠졌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예. 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붙들고 있더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기도 제목도 사실은 여러분 그 일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야 돼.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근데 아직도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은 주님의 뜻인 거야. 따로 있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아내가 남편 마음을 좀 떠보려고, 남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정말 믿을 수 있나, 이렇게 하려고 한 번은 이렇게 가발을 쓰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남편 회사 앞에서 이렇게 퇴근하는 거 기다렸다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오면서 뒤쫓아가면서 저기요, 예, 아까부터 했는데 아까부터 마음에 들어서요. 차 있으면 시간이나 한잔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 왈, 아이고 싫어요. 우리 마누라랑 너무 닮았어. 그리고 가버렸대. 주여 할렐루야. 아주 이 안에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옆 사람하고 자만하지 맙시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자꾸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께 관심을 두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